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반응하시냐면은 이 믿음에, 그리고 이들이 사랑에, 그리고 사람의 소망에, 여기에 반응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 가운데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요번에도 뭐 그 올림픽 하는데도 뭐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 많이 인정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팀원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굉장히 불가능한데 팀원들한테 굉장히 소망을 품게 해요.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믿음을 심죠. 아니 그거 뭐 배구인데 공놀이 하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보면 우리 공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연경 나오니까 저기 할매들 저기 개천에서 그 배구공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이 예수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도 그렇고 신자들도 어디에 반응하냐? 믿음의 말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소망의 부분을 이거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뭐 미군 부대 주변에서 뭐 가수하다가 뭐 일하다가 미군이랑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간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이 한국 엄마들이 미국 갔는데 그 남편들이 직업군이었는데 관두면서 이혼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 낳고 애 둘 낳고 이혼하는데, 어떤 엄마는 자기가 뭐냐면은 16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국만 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외국에 가가지고 아이 둘 낳고 그거를 키우려고 16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16시간.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바르게 자라가지고 효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은 막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느니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애들한테. 그런 말 안 해. 남편 욕 안 해.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 힘든 거 한탄 안 해. 그럼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애들 먹이는데 내가 뼈가 부서서라도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 키우더라니까요. 아니 그거를 보고 자란 애가, 그 엄마가 믿음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 사랑하는 거 가지고 애들 미래를 놓고 땀 흘려가면서 16시간씩 일을 하는데 걔네들이 어디 타락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애들이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뭐 킥복싱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하고 잘 자라가지고 그렇게 효자라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한다고 이게 나오는데, 불신자인데도 여기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올림픽에서도 여기에 반응을 해 사람들이. 그러면 신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자도 어디에 반응하냐? 여기에 반응해요.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반응하냐? 여기에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천천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갑자기. 그리고 우리 조명균이 부대에서 그 자기 내무 이쪽에 군종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종병이 하는 일이 이제 예배 때 애들 데려가고, 근데 자기가 막내래. 자기 군종병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 부대원들 놓고 기도하고, 그 부대원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믿는데 애들 안 다니는 애들, 그 교회는 다녔다가 교회를 한번 다녔다가 관둔 애들, 걔네들 보고 권해라. 교회 가자. 자꾸 권해라. 그리고 같이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같이 권해라.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다. 네 얘기해라. 네 교회 다니지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나 교회 다녀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그거 간증해라. 그래서 믿음을 심어라.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지.
이제 신입생 신병 들어오면은 이제 종교 파악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리고 보초 쓸 때 얼마나 좋냐. 보초 쓸 때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믿는 사람한테는 신앙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군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가치가 있다. 네가 군생활 잘하는 것만큼 나중에 후임들도 너를 인정하는 거고 위에 고참들이 군생활 잘 못하는 애들은 후임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전역할 때 아무도 와서 아는 척도 안 하더라. 혼자 외롭게 전역하더라. 그거 받지 않냐 이거. 그런 거 얘기해라. 얘기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고요. 믿음은 역사 일어나. 불신자든 신자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믿음에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오늘 치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한 번에 치우죠. 하나님이니까 그게 한 번에 가능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급하면은 한 번에 치유하는 경우도 있어.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맞냐면은 천천히 치유되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믿음도 천천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로마서 17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큰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냥 한 장씩 하루에 2장씩 3장씩 읽으라니까요. 얼마 안 걸려. 3장 읽어봤자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 한 장에 5분밖에 안 걸려. 읽어도. 그게 어느 날 큰 믿음으로 와진다니까요. 큰 믿음으로. 이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믿음을 계속 넣어주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치유되어져. 믿음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의 역사. 우리 오늘 명교도 RGS 다시 갔는데 맞아 RGS 안 간다고 뻗튕기고 있더라. 집에 있을 때 처음에 내가 가서 얘기했지. 자기는 안 간대. 여기서도 공부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거기 왜 가야 되니?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선택권이 없어.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 네가 하는 거는 이 말을 듣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 나가서 고아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 봐.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너를 거기 보내는 거지. 네가 거기 가서 고생시키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믿음이 자라. 거기 가면은 공부해서 실력이 자라고. 그리고 삶도 배워. 삶도. 거기에 분위기 자체가 믿음의 분위기니까 거기 있으면 네가 굉장히 좋아.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애들은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거 하는데 너네 집에는 그게 힘들지 않냐. 우리 집에서는 공부하고 하는 거 다 게임 같은 거 마음대로 안 돼. 못해. 너는 근데 마음대로 하잖아.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컨트롤 해줘. 그러니까 여기 엄청 유익한 거야. 여기 뭐해? 그래서 가야 될 믿음을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가방 들고 가더라니까. 그래 가자. 내가 태워다 줄게.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서 괜찮아. 거기 다 사람 사는 데지. 사람 죽는 데 아니야. 우리 명균이도 군대 가는데 걱정 많이 하더라. 야 명균아, 그거 사람 사는 데야. 월급 얼마야? 오늘 물어보니까 50몇만 원 준대. 적대. 세인이는 적대. 난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10,000원 받았다니까. 그 내가 그랬지. 야 나 2년치 군생활하고 네가 한 달에 다 받네. 야 살만하네. 네. 우리 때 10,000원 받아가지고 PX 한번 갔다 오면 끝. 끝. 없잖아. 그거 없어. 그거 뭐냐면은 사람 사는 데야. 괜찮아. 잘할 거야. 이겨낼 거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 뭐냐면은 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면 어느 날 믿음도 생기고 치유도 되고 힘도 얻어가지고 뭐로 바뀌어지냐? 나도 모르게 이제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뀐다고요.
믿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소망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으면 나도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자석 있으면은 자석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를 자석에 막 문대잖아요. 문대면 어떻게 돼요? 이 못이 쇠붙이가 자석으로 바뀐다니까요. 막 그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다 해봤을 거야. 뭐 보면은. 왜 그래요? 아니 이 쇠인데 자석이 아닌데 자석이랑 놀아서 그렇다니까. 자석이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돼.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삶의 규모가 잡히기 시작한다니까요. 무기력함이 치유되어지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오늘 이 예수께 왜 왔느냐? 무엇을 들었는가? 이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께 온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오늘은 시비걸로 온 사람도 있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 변두리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시비걸로 왔어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교사들은 이들은 교사인데도 특징이 뭐냐? 불신앙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을. 자기들도 천국에 가지 않고 자기들도 뭐냐면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계속 불신앙을 심어서 지옥 백성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시비걸로 왔다니까요. 시비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요. 현대판 율법교사가 돼.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무 힘이 안 나. 그거 엄청 죄예요. 맞나? 말은 다 맞아. 다른 다 맞는데 듣고 나면 힘이 빠져. 믿음이 빠져.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게 뭐예요? 얘기 시작을 하고 나면은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학대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허접하게 보고 낙심되게 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소망이 끊어져. 소망이. 오늘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이들이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을 심은 게 아니라 말씀을 심은 게 아니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틀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주일 메시지에는 바벨론에 포로되는데 이건 로마에 속국됐다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노예됐다는 말이야. 노예됐단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힘을 못 얻으면은 사람 힘 빠지는 얘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얼굴 보니까 다 됐네. 그러면 그 할머니 수명이 1년 단축된다니까요. 할머니 보니까 기쁘네요. 힘이 나네요. 할머니처럼 건강해야 나도 할머니처럼 오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조금 많이 주셨네요. 막 듣기만 해도 힘이 나야지. 할머니 다 됐네. 할머니 죽으면 나 안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하겠어.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 할머니 얼마큼 살면 좋겠어? 한 200년 살아. 그게 힘나지. 할머니 이제 90 몇 세니까 보통 수명이 90 정도 되니까 80 몇 살이니까 많이 살았네. 그거 어제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다 맞는 말이요. 근데 사람이 그거 들으면요 힘이 쭉 빠져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성경 다 얘기해주고 사람 다 힘 뺐다니까요. 아니 율법교사들 다 성경 가르치면서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큰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 있었다니까요. 큰 소망.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중풍병자. 중풍. 거동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누워있는. 이 사람 어때요? 지금에도 뭐가 많냐면은 실제로 육신의 중풍병자도 많고요. 또 뭐가 많냐면은 사람들이 몸은 멀쩡한데 중풍병자처럼 집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 콕 뭐라 그래요? 히치꼬모리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는. 우리말로는 뭐예요? 방구석에 처박히잖아요. 방구석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이 사람에게 다행히게 이 중풍병자에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큰 소망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우는 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우는 자들이. 못 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못 와.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싶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을 들고 4명이 들고 왔다니까, 침상에다가. 4명 정도 들어야 되잖아요. 2명이 들 수 있겠어요? 침대에다 그냥 들고 왔는데. 침대에 들고 왔는데, 뭐 침상같이 만들어서 왔겠지만, 2명 들면 힘들어서 못 와요. 4명이 하나씩 잡고 들고 왔다니까. 이렇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은혜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가정에서 내가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은혜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가도록, 주님께로 안내하도록. 근데 우리 사먹을 들어가지. 누가 전화 왔다고. 그래. 힘주라. 힘줘. 힘주면 된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살리면은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게 돼 있으니까 어느 교회 가는지 상관도 없다고. 그냥 무조건 사람 축복하고 살려야 되는. 그거 다 따지는 거는 그거는 장사꾼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 따지면 안 된다. 어딜 가든지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참된 사람이지. 아니 의사면 그렇잖아요. 참된 의사면은 저기 시골에서 왔어. 시골에서 왔으면 조금 고치고 나면은 가까운 시골에 있는 병원에 보내야지. 거기서 있으니까 나을 때까지 우리 병원에 있으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큰 건 고치고 그 나머지들은 가까운 병원에 다니면서 거기서 약 타먹고 거기서 아니면 입원해가지고 치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교회인데 영적인 사명 감당하는데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되냐. 그러면은 그 수준 가지고는 못 살려요. 변화 못 시켜. 그래서 어디 가냐. 오늘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이 중부분 이제 혼자 오기도 힘들 텐데 혼자 와도 마음을 담고 와야 될 텐데 이거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 역할이. 뭐 해야 되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사실은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겉면도 가보자. 또 뭐 돼요? 못 가. 나 안 갈래요. 그러면 안 간다고 냅두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계속 말해야 돼요. 은혜를. 꼭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못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못 온다는데 왜 안 하냐 소리만 지르지 말고 가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지. 여기서 들으면 되지. 오늘 뭐냐, 예수님이 이거 뭐냐면은 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서 들었잖아요. 집에서 들었잖아. 예수님께서 보면 사역할 때도 보면 길바닥에서 했잖아.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은혜 주고 힘 주고 위로하고 그래야지. 불신자들은 뭐 할 말 없는데, 불신자들은 다른 얘기 안 하니까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살아나는데 누가 뭐 인상 써. 그런 게 어딨어. 사요. 또 만났네요. 아이고, 아줌마 만나고 가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또 만났네. 오늘 잘 되겠네. 저 아줌마는 뭔데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복되게 말하나. 알고 보니까 교인이네. 이게 만나다 보면은 역사를 한다니까요. 저 아줌마 만나기만 하면 힘 빠지고 만나기만 하면 욕하는데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이네. 그래, 교회는 갈 데가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그냥 한번 가볼까? 가볼까? 뭐 특별한 거 있겠어? 또 아니면 재밌는 얘기나 한번 들어볼까? 별 기대 없이 온 사람도 있어. 기대 별로 없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도 끌려온 사람 있고, 은혜를 간절히 하게 온 사람 있고, 그리고 뭐냐면 한번 가나 볼까?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 이 소망을 품고 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처럼. 데리고 못 오면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서 전달하러 가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의 큰 믿음. 예수님이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에게 걸림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와보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요. 뭔 과정이 있냐? 일단은 얘를 들고 와야 돼. 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할 수 있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 뭐냐면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집에 계신데 안에 계신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꽉 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포기할 것이냐 도전할 것이냐. 보통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하냐면 도전해. 이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면 치유할 수 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도전하는데 뭘 도전하냐면은 이들이 지붕을 뜯어. 지붕.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흙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계단 같은 게 있어서 위에 옥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 뭐 같은 음식 같은 거 뭐 말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그 사람들은 꽉 차 있고 여기 앞에만 자리 조금 있는데 이거를 오늘 성경에는 기와를 내렸다 그러는데 기와를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뜯어. 이들이 야 이렇게 왔는데 안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왔는데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자. 그 방법을 찾은 게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는 거 찾은 거예요. 그러면 끈도 필요하고 그리고 뜯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붕 뜯어보세요. 여기 지붕 뜯어도 막 먼지 날리고 난리 텐데 욕 처먹어. 여기서 뜯으면은 욕 먹는다. 욕 바가지로 먹는다니까요. 저 인간들 뭐야 째려보고 어떤 사람 뭐라 그랬을까? 아씨 눈에 뭐 들어가잖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뜯어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고 달아내린다니까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면 저렇게 하겠냐. 이들이 그 먼 길을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이게 쉬운 거냐.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멀어서 안 갈래. 힘들어서 안 갈래. 왔는데 뭐 어쩔 수 없네. 돌아가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붕 뜯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쉽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려운 건 왜 어렵냐? 남의 집 뜯는 건데 뭐 어렵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쉬운 이유가 있어. 쉬운 이유가. 왜 쉽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으면 쉬워요. 만약에 이거 뜯어가지고 내렸는데 안 낫는다. 헛수고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헛수고했네. 근데 이걸 하면은 이 중부부에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별일 아니에요. 갚으면 되지. 갚으면. 이게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자동차에 그 한민철 TV라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은 교통사고 난 거 이걸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60대 된 아줌마 할머니가 딸 결혼식에 조만한 이제 스파크 조만한 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60대 되니까 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이렇게 누르다가
앞에 오토바이 서 있는 거 모르고 서 있는 오토바이를 그 뒤를 받았네. 뒤를 받았어. 야, 이 오토바이 아저씨가 벽돌을 들고 와가지고 앞유리 깨고 뒷유리 깨고 그리고 백밀러를 다 발로 차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긴 거예요. 지 조금 박았다고. 이 할머니가 아니 못 봐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그러는데도 자기 어머니 뻘 대고 할머니 뻘 대는 거를 그거를 아예 박살내고 있더라니까요. 박살내. 그게 블랙박스 찍혔어. 그거 내가 저거 보면서 온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본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죠. 저건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감옥에. 그 사람은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 트라우마 회복하는데 그거 몇 년 걸린다니까요. 아니 그거를 본 나도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화가 나더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할머니가 막 미안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딸 결혼식 가려고 그 길 찾아야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갔는지 못 갔을 거야 아마 그 결혼식도. 그 딸 결혼식 하다 그러니까 그 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그거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짓을 하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니 이 사람이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쉬운 걸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얘가 나을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얘가 나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거 뭐 기쁜 일 아니냐. 즐겁게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얘가 사역을 하는데 어디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내가 좀 힘들면 어때? 아니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좀 고생하면 어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뭐 힘든 거야?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힘든 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치유된다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키워야 돼. 이런 믿음을. 지금 교회가 많이 문 닫고 있고 아까 명균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신이 요즘에는 애들 들어오면은 교인이 별로 없대. 내가 군정병 할 때는 애 10명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2-3명은 교인들이었어. 20-30%씩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없대. 교회 다니던 애들이. 왜? 교회들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왜 안 좋겠어요? 지금 있는 신자들 때문에 안 좋다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영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노량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 다니는지 확인하러 쳐들어왔다는 거. 내가 태워다 줬잖아. 다녀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의심스러워서 왔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못했다. 그래서 노량진 다니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쉽지 않은 헌신인데 사랑의 힘이 있으면은 이 쉽지 않은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이를 사랑하는 게 크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이거 치유 안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예수님 만날 좋은 기회냐. 이 기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엄마들이 왜 힘이 빠지냐면은 열심히 애들 키웠는데 그 애들이 잘못될 거라 생각하면 힘 빠진다고요. 근데 열심히 키워도 애들이 바르게 자라고 나면 힘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믿음을 심어야 돼. 우리 산모가 이제 우리 집 애가 토마토를 길러요. 학교 숙제야. 그러니까
그거 막 하다가 다 죽었네. 다시 또 다 사다가 또 다시 심었어. 내가 야 씨를 사오지 말고 모종을 사와라. 씨 키우는 거 쉽지 않아. 근데 아니 이게 화분 이렇게 있으면은 흙바닥 요만큼 있고 여기다가 이게 대충 심어놓은 거 이렇게. 이게 자라면서 이게 쓰러지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농사도 줘봤고 따라가 뭐 해가지고 야 씨 흙은 올려야 된다 이거 흙은 그러냐고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 한 번도 안 하고 잘 먹었으면 다행이야. 그래서 흙 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또 흙 올리니까 어제 올렸는데 오늘 봐고 어제 저녁에 봤는데도 더 나아. 아니 열매까지는 안 바래도 숙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숙제는 그게 숙제라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 소망이 있으니까 키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라지 않아. 어느 날 막 한꺼번에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매일 꾸준히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병자 일어나듯이 일어난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한 방에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다 시간표 다르잖아요. 한 방에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한 방에 된 거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것만 많았지. 보면은 보통 왜 하나님 말씀을 66권이나 줬겠어요. 이렇게 많이 줬겠어. 꾸준히 지겹지 않도록 계속 많이 읽어라. 믿음의 말을, 믿음의 내용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소망이 자라야 된다. 이들의 사랑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은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안다면은 헛수가 아니에요. 헛수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그걸 내가 좀 이해했단 말이야. 내가 이 자원교회 와서 헌신하는 게 가치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 하고 나면은 분명히 복음의 열매를 한다. 믿음의 역사에, 사랑의 수고에, 소망의 인내는 이 대산업교회 응답 오듯이 오게 돼 있다. 온다니까. 이들이 어려운 거로 왔는데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피곤했겠어요. 갈 때는 그냥 어깨동무하고 갔겠지. 침낭 그거 들고 갔겠어. 나 같으면 버리고 갔겠어. 그리고 그 지붕 수리하는데 내가 돈 냈겠어. 내가 돈을. 안진뱅이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인간이 돈 내지 않고 옆에 있던 증거를 봤잖아요. 본 사람이 더 은혜 받아 냈겠어. 만약에 내 집주인이었으면 괜찮다 그랬겠어. 내가 봐도. 내가 이런 하나님 능력을 봤는데 괜찮지 뭐. 그냥 내가 고칠게. 그냥 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신혼 결혼 가는 그 할머니 박았다고 막 하이바 가지고 막 차를 막 때려 부수고 나오라고 내린다고 때려 죽인다고 막 나오라고. 그거 보면서 저런 인간이다. 근데 보면은 반대로 이 사람은 요 헌신이 이 안진뱅이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안전인까지 살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 결과는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와 도운 사람들이 받으는다. 도운 자들이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았어. 병자도 제사함 받고 여기 같이 따라온 옆에 있는 사람도 제사함을 받고. 이게 절대로 이 복음에 헌신한 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번 주 말씀에도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리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고 너희에게 향품을 사지 않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더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나도 애들한테 야 과자 좀 줘봐. 잘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왜? 주면 뭐 나오니까. 안 주면 뭐 나오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밥값을 먹은 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나를 그 안에 그럼 나도 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악착같이 안 주는 애도 있어. 그럼 나도 악착같이 안 주려고 그러죠. 사람은 똑같아.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 심으면은 거두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 치유 받은가 도운 사람들이 큰 영적인 힘을 얻었다니까요. 평생 계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 본 게, 변화된 역사 본 게 이 사람들은 평생 간증거리야. 이거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분만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했던 것처럼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뭐 역사는 하겠구나. 이거를 평생 자산으로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질문하죠. 요거 질문하고 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무슨 제사함을 받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성모독 아니냐. 똑같은 걸 받는데도 시험 드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린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힘 빠지지 말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막 교회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당연히 있어. 왜 그러냐? 힘 빠지게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 힘 빼는 사람 있어. 나는 그래 그냥 하던 거 해야지 뭐 어쩌겠어. 하던 거 해야지. 냅둬야지. 왜? 그거 말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은혜 받을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사람으로 기뻐하는 거지.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거 힘 빠지고 그래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내 제사함을 받아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것이 쉽냐? 둘 다 어려운 거야. 둘 다 불가능한 거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질문의 이유는 뭐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은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은혜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 죄와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해. 이게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어려서 찬양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옆집 아저씨 권세 아니고 내 권세. 내 권세를 사용할 때 안 되는 거에 쓰라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상처 속에 헤매게 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분노 일어나게 하는데 거기에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망, 불평, 불신앙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해야 돼.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옛날에는 병자로 살았는데 이제 병자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 받은 자로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살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자녀답게 말해야 돼. 그래서 내 말과 삶이 하나님 비스무리해야 돼요. 예수님 비슷해야 돼.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작은 예수라고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는 거나.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치유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삶으로 돌아와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목사님 나는 뭐 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되는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안 아프잖아요. 중풍병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프든지 그러면 나 부탁하면 내가 해드릴게요. 중풍병 오게 해달라고. 중풍병 와가지고 한 20년 고생하다가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요 그렇게? 그게 뭐 아멘이에요. 좋지도 않은 거. 그거보다 안 아픈 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아프는 방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눈을 뜰 때도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난 믿음에 말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힘주고 소망주고 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좀 부딪혔다고 막 벽돌 집어던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는 뭐 죽는 줄 알았어. 저 사람은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 그거 뭐냐면요 분노가 가득 있다가 한 놈만 걸려받아 이 심정이에요. 이거는 요즘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 이거 어떻게 나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애들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싸울 일이 안 생겨. 미안하다는데 죄송하다는데 섬기겠다는데 근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 높이는 마음 가져야 그게 이런.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 삶을 사는데 치유사역에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2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그 병자 그 앉아있던 사람 말 예수님 거기 내려온 그 말 거기 앉아있던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대박 났어. 여기 보면 이게 가볼까 말까 별 기대 없이 앉아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재미거리 있나 해서 앉아있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송국에 거기에 앉아있는 그 있잖아요. 거기도 돈 얼마 주니까 거기 앉아서 그 박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그런 건 안 하고 싶더라. 돈 몇 푼에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엑스트라 같은 거. 그러니까 난 별로 안 하고 싶더라. 근데 이렇게 얼떨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데리고 온 이 헌신된 자들 때문에 엄청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치유되어지는구나. 능력이구나. 이거 본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라게 해야 돼. 놀라게. 모든 사람이 놀라. 여러분 벽돌 던져서 놀라게 하지 말고 하이바 집어 던져서 놀라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놀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놀라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들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 제가 저번에 계속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보고 드디어 이 얼떨결에 온 인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 뭔 사역이 되냐? 이렇게 아무것도 누워서 못하고 있는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리고 교회나 다녀볼까 말까 낙심된 사람들 이거를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회 분위기 바꿔야 되고 가정의 분위기 바꿔야 되고 직장 분위기를 바꿔야 돼. 뭐냐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 분위기 메이커가. 낙심 메이커가 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분쟁하는 뭐냐면 싸움하는 갈등 만드는 사람 말고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그림을 받게 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돼요. 아니 그냥 우리가 물건 사서도 가면서도 그냥 고맙습니다 하라니까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막 배달하는데 땀 흘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마스크 쓰고 막 헉헉거리면서 그 밥 갖다 주는데 알바를 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받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뭐 그거 하면 혀가 뭐 부러지나? 혀가 뭐 끊어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댓글 이상하게 달지 말고 사람들 핫도그는 손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뭐 배달 교회 뭐 배달 하나 와가지고 아이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이씨 배달 일이 요즘 많아요? 많이 줄었어요. 요즘 다 오르는데 그래도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일이 있대. 오늘 우리 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건이네. 근데 농 같은 걸 많이 옮겨가지고 오늘은 7군데만 가면 되네. 그러면 작은 거 간 데는 몇 개 군데 가요? 20군데 간대요. 20군데. 그래서 어디서 뛰어와요? 포천에서 뛰어와서 여기까지 서울 돌아다닌다는 거야. 아이고 힘드시네요. 그 사모보고 야 마실 거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유자차 해가지고 마시는 줄. 아니 교회 왔잖아. 교회 왔으면 뭐라 마음을 위로를 받고 가야 되고 음료수라도 하나 뭐 시원한 거 먹고 가야지 힘이 나지. 교회 갔더니 물건 깎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인상이 더럽고 그러면은 이건 뭐 답 없어. 답 없다니까요. 그거 악착같이 막 깎고 막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가난한 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영적인 여유를 찾으라고요. 결론.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말을 하라고요.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못 봤는데 어떻게 해.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을 읽냐고요? 뭐 불신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을 이거 사람을 통해서 보고 사람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못 봤는데. 근데 우리 아들한테 쉽게 하지. 아들한테 아빠는 우리 딸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들어야 뭐 사랑을 알 줄 알지. 악착같이 요즘 애들은 다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엄마 아빠 뭐 사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뒷판 싸우는 것만 봤지. 욕하는 것만 보고 돈 적게 본다고 짜증나는 거 보고 그것만 봤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걸 못 봤는데 사랑하는 걸 못 들었는데 그거 들어야 돼.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너네를 크게 쓰실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 교회 있는 애도 할 때 잘한다. 장난 잘 만든다. 오늘도 뭐 애가 장난감 하나 가져왔더라. 잘 만들었네. 그거 내가 다 조립했어요. 대단하네. 너는 잘할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 그 가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나 혼자 그랬는데 이게 파장이 일어난다고요. 영향력이 좀 하세요. 제발. 주일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요. 새 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헌후도 있고 헌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들인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살리는 자 돼야지.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을 어려움 당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또 버티도록 또 끝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도 위로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말하기도 불편하고 또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참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